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강경 제314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방등경 제8품 허공장보살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부분은,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은 허공장보살과 보덕보살이 법담, 즉 문답을 이렇게 법에 대해서 문답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은 대성의 큰 사상인 공의 사상, 공성에 대해서 공이라고는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공성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출세하셨소?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보덕보살 출세. 출세라는 말은 뭐냐면 중생의 모든 업을 벗어나서 부처가 되었소? 이런 말로 이제 물은 겁니다. 모든 고통을 여의고 모든 번뇌를 여의어서 부처가 되었느냐 이런 뜻이죠. 그런데 보덕보살이 그렇게 물었을 때 허공장보살이 그건 대답할 수 없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걸 재차 또 묻습니다. 왜 대답할 수 없던가 하고 묻습니다. 그랬으면서 이제 허공장보살이 보덕보살에게 새가 하늘을 나르면은 새는 족적을 남기지 않지 않느냐. 새의 족적이 없어요. 그와 같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부처님 내가 깨달았다, 출세했다 하는 그 상을 전혀 마음속에 남기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말로 글로 표현할 때에는 어쩔 수 없어서 방편으로 문자를 만들기도 하고 말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 한순간에 족적을 딱 보고 뭐가 있다? 새가 족적을 남겼다. 즉 부처님이 출세했다. 이렇게 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쭉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난해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내용을 확실한 내용을 알면은 그것이 참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짬이란 말이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지난 시간에 과거, 현재, 미래의 3세의 짬이 평등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짬이란 순간인데 순간이 현재 딱 내가 관찰한 순간 나는 이미 과거에서 현재로 미래로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관찰을 잘한다 하더라도 바로 순간적으로 과거요 현재의 미래가 항상 과거 현재 미래가 항상 붙어가는 겁니다. 관찰해 보십시오. 과거 현재 미래가 붙어가는지 아니면은 지금부터 내가 말하잖아요. 말하기 전에 이미 말할 때 그 전에는 과거고 말이 끝나면서 계속해서 말 쭉 이어나가면 과거 현재 미래가 계속해서 삼세가 똑같이 평등하게 움직여가는 거예요. 관찰하다 보면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짬을 온갖 법의 짬과 평등하다. 법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삼세가 법이 평등하나? 평등하지요. 법은 과거 현재 미래에 똑같이 적용되는 거다. 순간적인 짬이 과거 현재 미래에 평등하듯이. 그런 원리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순간순간 이 무상에서 계속 변한다. 과거, 현재, 미래가 계속 변화를 해. 가만히 있는 법이 없어. 그것이 우주의 원리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계속해서 평등하면서 변한단 말이에요. 평등하면서. 삼세가 평등한 원리가 바로 그거예요. 삼세 그 법이, 무상의 법이 계속 적용되는 거예요. 무아의 법이 계속 적용되는 거예요. 관계에서 변화한다는 그 생각이 계속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계속 이어져 가면서 계속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원리를 알고 338쪽을 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삼세가 평등하다고 그래서 그 짬이 그 까닭은 끝나는 짬과 현재 딱 끝을 냈다 하는 그 짬과 아의 짬은 내라고 하는 짬은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둘이 아니고 분별이 없단 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가 분별이 없어 실질적으로.
하기가 어려워. 평등해. 끝나는 짬과 중생의 수명 교육하는 사람의 짬도 아니고 분별이 없으며 분별할 수가 없어. 끝나는 짬과 악연의 짬도 둘이 아니고 악연은 내가 보는 견해입니다. 내가 보는 견해, 악연. 내가 보는 견해도 내가 보는 견해가 과거, 현재, 미래를 딱 보는 순간 다 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것이 분별이 없어. 과거, 현재, 미래를 딱 보는 순간 악연, 내가 보는 악연 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분별 없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끝나는 짬과 악연의 짬도 둘이 아니고 무슨 말이겠죠? 끝나는 짬. 분별이 없어서 악연 속에서 끝나는 짬이 없나니. 악연 속에서도 끝나는 짬이 없단 말이야. 이 같은 것을 사실대로 안다면 서무가지의 악연이 없어. 서무가지의 악연이라는 것도 사실은 보면 내가 말하는 견해라는 것도 알고 보면은 그 견해가 영원한 것도 아니고 계속 나의 견해도 영원불멸의 변해가 합니다. 조금 전에 과거, 현재, 미래가 변해가듯이 나의 악연도 나의 생각도 과거, 현재, 미래가 끊임없이 변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끝나는 짬 속에는 하나도 없고 많은 것도 없고 내가 말한 한순간에 끝나는 짬 과거, 현재, 미래가 딱 과거, 현재, 미래라고 딱 끝나는 짬 속에는 하나도 없고 많은 것도 없음으로써 끝나는 짬과 평등도 같아서 오고 감도 없고 다가나 사라짐도 없어. 그 짬을 관찰해보면 참 재밌어요. 그 짬. 순간의 짬. 한순간을 딱 관찰하면 과거, 현재, 미래가 일체가 뭐 돼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 어떻게 되고 다 순간을 딱 보는 순간 과거, 현재, 미래가 같이 동시에 있어요. 그리고 딱 보는 순간 나도 그게 악연, 나의 견해가 있어요. 근데 이 견해가 계속 변해나 안 변해? 변하지. 계속 과거, 현재, 미래가 변해가듯이 나의 견해도 변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원리라고? 무상의 원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하거나 사라짐이 없어 끝나는 짬은 마침내 공하나니. 그러니까 공하다 말은 다시 말합니다. 공하다 말은 뭐예요? 공이 턱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인연 따라서 뭐 한다고? 관계에서 인연, 관계에서 변화를 따르며 그렇게 구성되어 가고 있는 것이 바로 공성이라는 거예요. 공성. 공성이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다. 공성은 인연 따라서 끊임없이 과거, 현재, 미래가 삼세가 평등하듯이 가는 것 같이 나도 나의 견해도 나의 몸뚱아리도 그 모든 무엇도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변해가는 겁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딱 깨우치면 단박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뭐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집착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과 같은 깨달은 성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일체가 한 몸도 아니기 때문에 그 어디도 집착하지 않는다 말이야. 그 순간순간 과거, 현재, 미래세가 그대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나 크게 봐서 내가 살아있을 동안, 죽지 않고 살아있을 동안을 볼 때 태어나기 이전에, 내가 태어나기 이전, 나의 이전을 볼 때에는 바로 과거가 있어.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어디요? 어머니 뱃속이지 뭐. 어머니 뱃속 전에 어디 있어서 그거는 어머니 뱃속 전에 있었던 그걸 알려고 그러면 쑥명통을 열어야 돼. 그런 과거를 알 수 있는 지혜가 있다. 그때 말할 때 과거는 좀 거시적인 과거잖아요. 하지만 순간적인 짬으로서 순간적인 짬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본다면 그거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있다. 그리고 그 속에 나라는 견해도 나라는 생각도 들어가 있다는 것. 관찰해보면 끊임없이 변화해서 변하고 변하는 겁니다. 그 원리를 지금 이렇게 좀 깊은 거지요. 그래서 허공장보살과 보덕보살이 이 공성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좀 미세하게 우리 말하는 미분이죠. 미분 적분하잖아요. 수학에서. 그와 같은 미분적인 개념으로 보면 미분도 쪼갰지만 계속 영원히
무한대로 쪼갠다 한다면 거기서 과거, 현재, 미래가 붙어 있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함수가 평등한 한 짬에서 끝나는 짬, 시작하는 짬이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갖 법을 다 함 없는 문, 다 하면 짬이라고 하고, 다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짬이 여러분들 순간순간 그 짬을 알려고 하면 이 우주 무한대로 늘어나고 그 짬을 다 알 수가 없어. 그 순간적인 짬을 다 알려고 하면은 미세한 미살라면 그 짬 속에, 그 짬 안 속에 우주 공간이 다 들어가 있다니까. 그렇게 해도 알 수가 없어. 그 짬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사량 분별할 수 없어. 그 짬, 한순간에 그 짬 한 속에 무한한 공간이 들어가 있고, 무한한 시간이 들어가 있고, 그 한 짬 속에. 한 점이다, 점. 그 점이 우리는 볼 때 점을 봤지만 그 점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가 계속 변해간다니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오늘 방등기 공부만 처음 해봤죠? 예, 그렇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이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붙어서 가듯이 계속 흘러서 무상하게 지나가는 겁니다. 무상 원리를 처절하게 깨달은 겁니다. 모든 법은 그래서 항상 평등하고, 이제 아시겠죠? 모든 그게 법, 순간을 관찰해보면, 한 짬을 관찰해보면 그 속에 뭐가 들어? 과거, 현재, 미래가 평등하다니까. 모든 것은 평등하다. 모든 법은 평등하고, 모든 평등도 없고, 평등하지 않는 것도 없고. 자, 모든 법은 평등하다 할 때에는 과거, 현재, 미래에서가 한 짬이 있는 것 같지만, 또 전체적으로 관찰해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또 있잖아요.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엄연하게 100년을 끊어보고 100년을 끊어볼 때에는 이렇게 보고 과거, 현재, 미래가 분명히 또 나오는 겁니다. 한순간에 짬을 볼 때에는 나눌 수 없을지라도,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법은 평등하기도 하고 평등하지 않기도 한다. 우리 사람들은 보면 평등한 것 같아요. 사실은 사람의 개인의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평등하지가 않아요. 무슨 관찰해보면, 중생의 입장으로서 관찰해보면 또 아니, 그 사람의 특성을 보게 되면 다 특성이 다 달라요. 하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의 또 마음속에 있는 가장 불성을 관찰해보면 다 동일한 겁니다. 그 불성의 어디요? 허공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속성이다. 그것은 하나도 다르지가 않다. 그래서 모든 삼라만상에 있는 우주 곳곳에 불성이 깃들어 있으니, 돌멩이도 그 속에도 불성이 있을 수 있고, 민물 속에도 불성이 있을 수 있고, 있을 수 있으나 정말로 그 돌멩이가 나중에 유적물이 바뀌어서, 유적물이 되어서 이렇게 불속으로 나타나려 하면 그걸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자, 우리가 음식물을 먹잖아요. 음식 먹으면 우리가 다 체내로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무기질이라는 거 있었어요. 그 돌성분도 있어요. 우리가 먹는 뭐 수은, 뭐 또 그 다음에 뭐 칼륨, 뭐 납, 니켈, 이런 것들도 우리 몸속에 다 들어와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몸을 이루어서 하나로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또 늘어나면 전 세계가 되고, 전 세계가 되면 우주가 되고, 그 모두가 하나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하나로 볼 때에는 다 그것이 평등하단 말이에요. 하나라고 볼 때에는 우리 한 몸이 하나로 볼 때는 평등한 거예요. 마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모두가 뭐예요? 대한민국 국민을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이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국적 가진 사람은 국민이단 말이에요. 그 의미에서는 다 평등하잖아요. 하지만 그 개개인의 잘 살고 못 살고 능력 있고 없는 걸 따지고 보면 또 차이가 나잖아요. 그것이 중생계의
차이요. 우리 모두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평등한 국민이라고 할 때에는 진리와 같은 내용이 돼서 조금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그건 평등한 겁니다. 그러니까 평등 속에서 평등하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이 그것이 그 도리가 평등 속에서 평등하지 않는 도리가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평등도 법은 평등도 없고 평등하지 않음도 없고 짝이 없는 것이요 마치 허공이 짝이 없는 것처럼 온갖 법도 그러하나니 만약에 짝이 있다고 보고 열반이 있다고 말하는 자로서 열반이 있다고 말하고는 곧 열반을 구한다면 그것은 현성과는 크게 다른 것이죠. 열반을 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열반을 뭔가 더 차이가 있다고 구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현성. 현성이 뭐예요? 현자, 성자는 아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도를 구하겠다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덤비들면 영원히 도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가르침대로 해갈 뿐. 나중에 도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도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벗어날 때 도를 튀어오요. 도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까지도 벗어날 때. 계속 집중해서 연불할 때 아미타불 연불할 때 나중에는 내가 연불을 한다는 자체도 모를 정도가 돼야 돼. 그래서 오직 아미타불과 내가 한 몸이 될 때 그때야 비로소 뭐가 돼요? 내가 아미타불과 가깝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원리가 바로 바로 이런 원리를 얘기하는 것이니 만약에 짝이 있다고 보고 열반이 있다고 말하는 자로서 내가 열반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내가 아란이 되었다? 아란을 얻었다? 하는 순간 아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뭐가 남아있어요? 집착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라도 집착이 남아있으면 상을 내고 있으면 그것은 아란을 얻지 못했다. 모든 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열반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문득 이것은 마땅히 알아야 하고 이것은 끊어야 하고 이것은 정득해야 하고 이것은 닦아야 하고 이것은 놔야 하고 이것은 없애야 한다고 말하라니 이같이 갖추지 못한 자로서 사실대로 알지 못하고 사실대로 보지 못한다면 알지도 못하고 풀이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며 온갖 법을 알지도 못하고 풀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문자에 집착하고 온갖 법에서 망념되게 다루나니 불법 가운데에서 다투는 자야말로 가엾은 일이요. 왜냐하면 사문의 법은 다투서는 되는 것이 아니다. 탁 나왔잖아요. 그 말을 한마디로 뭐예요? 사문의 법은 이 부처님의 제자 사문이죠. 이 제자는 차별성이 없는 것, 다툼이 없는 것, 무쟁삼매, 삼매들되 어디에도 다투려고 시비가 없는 그 마음, 차별성이 없는 마음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가 어디요? 허공. 그래서 허공장보사는 하나로 되는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차별성이 없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구했다, 내가 도를 구했다, 사실대로 내가 알았다, 몰랐다, 이런 문자로서 생각하고 이런 유무 개념을 다 떠난 겁니다. 온갖 마음속으로 사량분별하는 그 생각을 떠난 자리, 그 떠난 자리가 뭐라고? 공성이다. 그런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뭐냐? 그건 우리가 일으키는 망념, 항상 중생이 일으키는 그 생각 자체가 망념이거든. 그래서 내가 일으키는 망념을
항상 내가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관찰하는 자의 입장에 서서 또 내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했구나 하고 항상 잣대는 뭡니까? 잣대는 바로 부처님 말씀하신 무상과 무아의 원리로 보는 겁니다. 무상과 무아의 원리로 보면서 또 고집멸도 있잖아요. 모든 원인은 집착이라는 거니까 그걸 잣대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나의 언행, 말과 행동과 생각 이런 것을 쭉 비춰보는 겁니다. 비춰봄으로써 잣대는 뭐예요? 무상무아라는 겁니다. 무상무아 고가 일어나는 원리는 집착이지요. 집착하는 그 원리는 내가 어디에 집착하고 있는가, 탐심에 집착하는가, 썩냄에 집착하는가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관찰할 수밖에 없어요. 그 관찰자의 입장에 섰을 때 정말로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늘 우리는 알아차림 하고자 하는 내용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문의 법은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그대로 마음이 고요하고 청정해서 일체의 평안한 마음이 됐을 때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중도로서 이렇게 알아차리면서 바라보셨을 때 그때를 보고 우리가 성자의 길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대득 안 한다가 부처님께 사례였습니다. 제존이시여 참 희유합니다. 이 대사들의 변제가 지금 두 사람의 안 한다가 가만히 툭 듣고 있으니까 지금 대득보살하고 흥자보살이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듣고 있어보니까 참 대단하거든. 그래서 희유합니다. 이 대사들의 변제가 재변이네요. 재변이 이렇게 아주 깊고 분명하여서 알기도 어렵고 청량하기도 어렵나이다. 참 자기 입장에서 보기에는 너무나 희유합니다. 이 말입니다. 온갖 법을 아는 대로부터 받지 않고 스스로가 몸소 정득한 것처럼. 그래서 성문 제자들은 무조건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가서 계속 이렇게 듣고 이래 하는 건데, 실천하는 건데, 이런 제자들을 보니까 스스로 정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스스로 정득한 내용들을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참 대단합니다. 이런 내용을 하는 겁니다. 그때 허공작보살이 안 한다에게 말하였다. 대득이여. 이때 이제 대득을 안 한다 그랬죠. 안 한다여. 저 자신이 이미 정지하여서 나는 이미 정지했다. 정명을 하고 그 내용을 정지하였습니다. 정지한 바와 같이 이렇게 말하미니 왜냐하면 나의 몸이 바로 허공에 까다로워. 이 말이 참 중요한 겁니다. 내 몸이 지금 허공이다. 허공이기 때문에 내가 허공으로서 이 세상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이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모두가 한 몸임을 알고 한 몸이기 때문에 차별성이 없고 차별성이기 때문에 시비분별이 없고 그러니까 그 내용의 허공 속에는 인연 따라 무엇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또 새로 일어나고 하는 그 모든 것을 허공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관찰자로서 이렇게 바라볼 뿐.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래 큰 마음 가지는 사람이 바로 나는 허공 같은 마음을 가진 것이 그 자체 허공 자체가 나요 이 말입니다. 바로 허공인 까닭에 허공으로서 온갖 법을 전개하여 그 허공 속에는 온갖 법이 다 들어있어. 또 허공으로 도장을 찍어서 인정한다는 것이요. 이때 말하는 인정지라는 것은 허공과 같은 마음을 탁 도장 찍은 거예요. 정지를 한 거예요. 대덕 안 한다시요. 무릇 보살로서 몸을 닦아서 몸의 상호를 잘 풀이하는 자라면 능히 이 몸으로서 모든 불사를 켜고 각가지 모양을 나타내면서 법신에서 물러나지 않으며 그러니까 흙과 같은 마음을 내가지고 불살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불사지요. 불살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 법신의 법의 성품, 법의 몸으로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번뇌의 업으로 나는 몸을 여의지 않고 번뇌의 업으로 나는 몸을 여의지 않고
평등한 성품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변화의 몸을 나타내어 다 자유롭게 하며. 참 재밌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허공 속에 있으니까 모든 산나만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번뇌도 있다는 거예요. 허공 속에 산나만상에 있는 것이 번뇌도 다 있겠죠. 번뇌도 다 있지만 그 번뇌를 벗어나는 길도 있고 번뇌를 벗어나서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 모든 것이 자유롭다는 겁니다. 그래야 중생을 제도하려면 내가 번뇌가 있으면 알아야 같이 내가 번뇌가 하나도 없다면 중생을 어떻게 제도하겠어? 번뇌가 있어도 번뇌를 갖다가 있으니까 이 번뇌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라진다 하는 내용을 내가 알고 있다면 똑같은 원리를 대비해서 다른 중생들에게 그걸 전할 수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공보살은 뭐냐 모든 것을 다 구비해 있기 때문에 번뇌조차도 번뇌로 보지 않는다. 번뇌조차도 뭐요? 번뇌도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보는 거다.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번뇌의 업으로 나는 몸을 여의지 않고 평등한 성품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평등한 성품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몸을 나타내요. 몸을 나타내는 것은 평등한 게 아니죠. 몸이 막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연꽃이라는 성품은 원래가 더러움에 물들지 않잖아요. 하지만 어디에서 살아요? 진흙탕 속에 살아요. 그런 원리와 같이 이분은 원래가 평등한 마음 가졌어요. 흑공은 평등한 마음 가졌잖아요. 그러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중생의 몸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마치 번뇌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중생하고 가까이 가서 중생과 동무동락하면서 그들을 이끌어주죠. 무슨 길로? 보살의 길로, 중생의 길로 이끌어주잖아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자신이 마음이 평등함을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끌어주는 겁니다. 자, 번뇌의 업으로 나는 몸을 여의지 않고 평등한 성품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변화의 몸을 나타내어 다 자유롭게 하며 온갖 부처님의 나라에 널리 보이며 마침내 변화하는 몸을 숨기지 않으리니. 변하는 몸 자체도 내가 숨기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같이 행하는 자는 그의 자신이 행을 정한다고 하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변하는 모습을 다 보인단 말은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와 같이 마치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셔가지고 마지막에 똑같이 돌아가셨잖아요. 인간을 마지막에 열반드셨지요. 그때 모습을 보이시면서 부처도 이렇게 몸이 죽어서 돌아가는구나 하는 걸 몸소 보이시는 거예요. 뭐 이번에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신천지 어떤 그 회장은 죽지 않는다. 절대 신자들이 그렇게 믿고 있더만 보니까 죽지 않는다. 사실 정신 죽지 않는다는 말은 말이 되지만 육신 죽지 않는다는 말은 말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이렇게 열반에 드시면서 육신이 사라지는 무상의 원리를 보이시면서 중생들로 하여금 무상과 무아의 원리를 확실히 일깨워 주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특히 흑공에 관계되는 내용, 흑공장과 보덕보살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참 깊고 깊은 내용들입니다. 오늘 한 며칠 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들은 매우 깊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잘 새겨서 한마디로 흑공의 보살은 내 마음이 흑공이요. 그 흑공 중에 있는 것은 이 세상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중생조차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 교화를 위해서는 내가 몸을 놔두어서 중생의 몸으로, 중생의 마음으로 중생에게 다가간다. 하지만 나는 뭘 잊지 않아.
이 허공의 평등성, 평등한 마음 잃지 않고 일체가 평등한 마음 잃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서 누구를 구제해줘요? 중생을 구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 허공장보살과 같은 큰 마음을 가집시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반네 바람이